늦은 가을, 단풍이 물든 산자락 아래 위치한 노인정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창밖으로는 낙엽이 춤을 추며 떨어지고 실내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박노인은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노인정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깔끔하게 차려입고 왔지만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들 내외는 바쁘다고 전화만 한 통 오더군요. 며느리는 시댁 행사에 늘 피곤해하고 딸은 자신의 가정을 꾸리느라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박노인의 이야기에 옆자리의 김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자식 넷에 손주 6인데 정작 아플 때 손 한 번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이들의 대화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연결이 끊어진 많은 노인들의 현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많지만 정작 내 편은 없는 삶, 그 깊은 외로움과 쓸쓸함은 마치 넓은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작은 배와도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러한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진정으로 함께하는 것은 자신의 업뿐이니라. 가족이라 하여도 각자의 업을 따라 흩어지고 모이는 것은 구름이 잠시 한데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과 같으니라. 이 가르침은 가족관계의 무상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진정한 의지처를 찾는 지혜를 일깨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박노인은 노인정에서 돌아오는 길, 동네 작은 사찰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법한 그 사찰이 오늘따라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절 안에서 울려 퍼지는 독경 소리가 바람을 타고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듯 했습니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사찰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나이 지긋한 스님 한 분이 작은 방에서 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스님은 박노인을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인연이 있으셨나 봅니다. 들어오셔서 차 한잔하고 가시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주하고 앉은 두 사람. 스님은 마치 오래전부터 박노인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마음이 편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박노인은 그동안 가슴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젊은 시절, 은퇴 후 느껴지는 쓸쓸함,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서 느끼는 소외감에 대해서 말입니다. 스님,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마련해 주느라 제 노후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 와서 보니 가족은 많은데 정작 내 편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법구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 다른 누구를 더 소중히 여기겠는가? 자신을 바르게 다스린다면 얻기 힘든 그 보호자를 얻게 되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인님, 가족에 대한 집착은 마치 꽃잎에 매달린 이슬방울과 같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면 사라지고 말지요. 우리가 기대하는 가족의 모습은 종종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에 가깝습니다.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것이지요. 박노인은 이 말씀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가족을 통해 자신의 행복과 가치를 확인받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실망과 원망이 생겨난 것은 아닐까요? 스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화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되나니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도 사라지리라. 노인님의 괴로움은 가족에 대한 기대와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이 말씀은 마치 숨막히는 방 안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자신이 얼마나 가족들의 인정과 관심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센 폭풍우 속에서 부서지기 쉬운 작은 배와 같았던 그의 마음이 이제는 깊은 바다 밑에 단단히 뿌리내린 산호초처럼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몇 주 후 박노인은 다시 그 사찰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우연이 아닌 의도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스님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시며 불교의 가르침을 더 깊이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본생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5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재산을 모두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그를 모셨지만 점차 그의 존재가 짐이 되었고 결국 그는 집 없이 떠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행복과 평안은 남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찾아야 하느니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박노인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행복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인님, 부처님께서는 자애경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 바쳐 지키듯이 모든 중생을 향해 한량없는 자애심을 내어다. 하지만 이 자애심은 다른 이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도 똑같이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박노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과 자식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끝없는 어둠 속에서 갑자기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박노인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스님께서 알려주신 불교 수행법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자해 명상을 하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자해의 마음으로 시작하여 가족, 이웃,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로 그 마음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메마른 땅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아서 점차 그의 마음에 평화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원망과 분노에서 자유롭기를. 이 단순한 문장을 매일 반복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행복이 타인,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사막에 모래알이 모여 거대한 모래 언덕을 이루듯 작은 자애의 마음이 모여 그의 내면에 단단한 평화의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무상관 수행을 실천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깊이 성찰한 것입니다. 자식들의 모습도, 자신의 역할도, 가족 관계도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불변하는 무언가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자식이 어릴 때의 모습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은 겨울에 피어 있는 벚꽃을 기대하는 것과 같구나. 그는 봄날에 꽃이 지고 여름에 녹음이 짙어지고 가을에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 눈이 쌓이는 자연의 변화를 바라보며 인생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세월의 흐름과 인연의 변화도 막을 수 없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셋째, 무화관 수행을 통해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시아버지, 할아버지라는 역할이 자신의 본질이 아니며 그러한 역할에 집착할 때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맡은 역할이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마치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여러 배역을 연기하되 그 어떤 배역도 배우 자신은 아닌 것처럼 이러한 수행을 통해 박노인은 점차 자신의 내면에 평화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흐린 물이 잠잠해지면 바닥에 깔린 침전물이 가라앉고 물이 맑아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노인이 변하자
주변의 모든 것이 함께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더 이상 가족들에게 기대나 요구를 하지 않자 오히려 가족들이 그를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신의 행복에 책임을 지기 시작하자 그의 얼굴에서는 항상 미소가 흘러넘쳤고 이것이 오히려 가족들을 그에게로 이끌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느니라.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이 흐리니라. 박노인은 이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울 앞에서 당신이 미소 지으면 거울 속 당신도 미소 짓는 것처럼 그의 내면 변화가 외부 세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랜만에 노인정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할머니는 박노인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어쩐 일인지 얼굴이 참 밝아 보이세요. 자식들이 효도를 잘하나 봐요? 박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효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네요. 부처님께서도 열반경에서 모든 괴로움은 욕망에서 비롯되나니 욕망을 버리면 괴로움 또한 사라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기보다는 제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합니다. 김할머니의 눈에 호기심이 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어요? 이에 박노인은 자신이 배운 불교 수행법을 김할머니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그는 자신의 경험과 배움을 나누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마치 개울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한 사람의 작은 깨달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자신을 향한 자애의 마음을 내보세요.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싹이 트게 됩니다. 둘째, 모든 관계는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자식과의 관계도, 며느리와의 관계도, 손주와의 관계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행복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는 것입니다. 마치 물 위에 비친 달을 잡으려 하면 손에 잡히지 않지만 고요히 바라보면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요. 넷째, 하루에 한 번씩은 깊은 호흡을 하며 현재 순간에 머무르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고요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째,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에 감사한 일을 3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비록 작은 일이라도 감사함을 느끼면 그것이 모여 큰 행복이 됩니다. 마치 작은 모래알이 모여 아름다운 백사장을 이루는 것처럼요. 여섯째, 가능한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다른 이들을 도울 때 오히려 자신의 문제는 작게 느껴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을 켜는 것과 같아서 그 빛이 자신뿐 아니라 주변도 밝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한 번씩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명상해 보세요. 이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마치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알기에 그 아름다움을 더 깊이 감상하는 것처럼요. 노인정에 모인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모두 비슷한 외로움과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의 이야기는 마치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응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진리를 타인과 나눔으로써 그 지혜를 더욱 키우느니라. 박노인은 이제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박노인은 작은 명상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노인정에서 시작된 이 모임은 점차 규모가 커져 동네 문화센터의 정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명상법을 가르쳤습니다. 가족은 많지만 정작 내 편은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외부에서 위안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천천히 걸어도 바른 길을 간다면 빨리 달리는 사람보다 먼저 도착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은 느리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명상 모임에 자식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왔던 아들과 딸이 이제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현대 사회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벗어날 지혜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벌이 꽃의 꿀만 모아 꽃을 해치지 않고 떠나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삶에서 진리만을 취하고 다른 이들을 해치지 않느니라. 박노인은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이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강요하지 않고 그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그의 큰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저희가 아버지께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박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너희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나 또한 내 삶이 있단다. 부처님께서도 중부경에서 모든 중생은 자신의 업의 주인이요 업의 상속자니라고 말씀하셨지.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되 함께할 수 있을 때 기쁘게 함께하면 되는 것이란다. 이 말에 아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기대와 요구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런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단단히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는 것과 같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박노인의 변화는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았고 오히려 홀로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명상과 수행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은 마치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장하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고 자신이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라. 다른 의지처를 구하지 말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의지처를 구하지 말라. 박노인은 이제 이 가르침의 참뜻을 온전히 체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노인의 팔순 잔치가 열렸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번 잔치는 그 자신이 주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되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잔치 자리에는 가족들뿐 아니라 그의 명상 모임에서 만난 많은 친구들도 함께 했습니다. 잔치 중간에 박노인은 조용히 일어나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응부경에서 진정한 친구는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며 어려울 때 함께 도움을 주고 길을 잃었을 때 함께 방향을 찾아주는 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의 말에 가족들과 친구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박노인은 이제 지혜와 평화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팔순 잔치 이후 박노인의 삶은 더욱 충만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졌고 그것이 오히려 더 깊고 진실된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대나 요구를 하지 않자 오히려
자발적인 사랑과 존중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박노인은 가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 속에서 오히려 더 풍요로운 관계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명상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은 많지만 내 편은 없다고 느끼는 것은 가족에게 기대는 바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외로움을 달래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소부경전에서 기대함이 없는 곳에 평화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에게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이 가족에게 달려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의 명상법은 점차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는 여러 노인복지센터에 초청되어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내 편이 없다고 느낄 때 먼저 내 자신이 나의 편이 되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한 사람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 주변의 세계도 맑아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평화롭고 맑을 때 내 주변의 세계도 그렇게 변합니다. 그는 이러한 지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도 가르쳤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수행법은 자해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먼저 자신을 향해 자해의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일하고 마음속으로 되뇌며 그 마음을 점차 가족, 이웃,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 앉아서 할 수도 있고 걸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행복을 기원해 보세요. 두 번째 수행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자연스러운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하면 다시 호흡으로 가져오는 연습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끊임없이 소란스러운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수행은 특별한 도구나 장소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TV 광고가 나오는 동안, 병원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행법은
감사 명상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3가지 이상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이불이 있다는 것, 창밖으로 별을 볼 수 있다는 것 등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는 연습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부경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번째 수행법은 무상관 명상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감정, 생각, 관계,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 집착을 내려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저녁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이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명상해 보세요. 5번째 수행법은 공성관 명상입니다. 이것은 모든 현상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진리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차 한 잔 속에는 비와 구름과 햇빛과 농부의 노동이 함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복도 혼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과 인연이 함께할 때 생겨납니다. 이 수행을 통해 가족에 대한 원망이나 기대를 내려놓고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6번째 수행법은 걷기 명상입니다.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관절이 좋지 않은 노인들에게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천천히 의식적으로 걸으며 매 순간 발의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타라 니카야에서 걸을 때는 걷고 있음을 알고 서 있을 때는 서 있음을 알고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음을 알고 누워 있을 때는 누워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비 명상입니다. 이것은 고통받는 모든 존재를 향해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내는 연습을 합니다. 그들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수행법들은 모두 특별한 장소나 도구 없이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몸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노인들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으니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느니라. 박노인은 이 가르침에 따라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를, 밥을 먹을 때는
밥을, 걸을 때는 걷는 행위 자체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의 막내딸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비결이 뭐예요? 박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는 것이란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나니 마음이 주인이요 마음이 앞서 가느니라고 말씀하셨지.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이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기를 기대하지 않게 되었단다. 대신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평화와 기쁨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지. 딸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주 찾아뵙지 않아도 괜찮으신가요? 물론이지. 너희가 올 수 있을 때 오면 되고 바쁘면 오지 않아도 된단다. 우리의 관계는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에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한단다. 부처님께서도 법구경에서 억지로 행한 선행보다 기쁜 마음으로 행한 선행이 더 큰 공덕을 쌓느니라고 말씀하셨어. 이 대화 이후 딸은 오히려 더 자주 아버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무감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과 애정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새 장문을 열어 새를 자유롭게 해주었더니 오히려 그 새가 자발적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박노인이 깨달은 부처님의 지혜는 점차 그의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예전과 같은 긴장감이나 불편함이 사라지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그루의 나무가 성장하여 그 그늘 아래 많은 생명체가 쉬어갈 수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자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들이니라. 박노인의 가족은 이제 혈연을 넘어 마음으로 연결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박노인은 85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동네에서 존경받는 지혜로운 노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삶의 조언을 구했고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그의 명상 모임에 참석해온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가족이 많은데도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족에게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응부경에서 기대가 있는 곳에 실망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란 본래 각자의 삶을 사는 개별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나의 모든 외로움과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 기대할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충만하게 현재를 즐긴다면 우리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기대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부경에서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니 그것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건강한 기대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괴로워하지 않는 마음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마치 새를 사랑해서 새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날게 하는 것처럼요. 이러한 대화를 통해 박노인은 자신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노인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전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장하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지혜를 얻고 그것을 나누는 데 있느니라. 박노인은 자신이 얻은 지혜를 나눔으로써 진정한 복을 쌓고 있었습니다. 85생일을 맞은 그의 겨울, 박노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이 많은데도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그것을 주변과 나누는 지혜로운 노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의 지혜로운 깨달음이 100년의 무지한 삶보다 가치 있느니라. 박노인은 비록 늦게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것이 그의 남은 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마치 오랜 어둠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밝은 빛을 발견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은 많지만 내 편은 없다고 느낄 때 먼저 자신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을 올바로 지키는 자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지킬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도 맺을 수 있습니다. 박노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행복이 가족의 관심이나 인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되느니라. 박노인은 이 가르침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족은 많지만 정작 내 편은 없다고 느끼고 있나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으며 진정한 평화는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의 편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화해이자 모든 관계의 기반이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현명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끊임없는 성장과 깨달음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할 때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기보다는 그들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상응부경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선행의 씨앗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시작된 관계는 기대나 요구로 시작된 관계보다 더 깊고 진실된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가장 든든한 지원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